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이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먹을 게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은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해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방으로 경험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해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단지 정치 경제나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차원에서 경험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 즉 세상살이의 안정장치를 확대해야만 한다는 강요와 유혹, 그리고 자기 소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해방은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이 완성될 종말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일치하여 절정의 해방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 앞에서 삶과 죽음의 차원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주어진 선물로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요 완성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의 빛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의 무상한 생명과 실험할 필요 없이 예수님에게 우리 운명을 맡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고 우리의 범죄를 깨닫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시어
죽음 넘어 있는 영생의 약속에 우리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로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현존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표적을 봐야 하고 율법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업적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죄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설모있게 바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숨을 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태양빛을 쬐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는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유대교 권력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체제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운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즉 생명을,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실제 삶에서 여전히 가난과 장애와 억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사소한 것으로 영혼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빛처럼 비치는 영혼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하소연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 분립 문자입니다. 글과 말로는 해명이 안 되는, 은혜로 베풀어지는 하나님 구원 사건에 실제로 얼굴을 돌리거나 마음을 열거나 일말의 긍정적인 수긍을 하는 데서 주어지는 절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만 암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먼지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작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지막이 곧 들이닥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의 죽음 가운데 나타난 생명처럼 우리는 우리의 우주 만물 안에 살아가는 잠정적인 삶, 그리고 곧 절망적인 삶이 극복된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새롭게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의 두려움도 아니고, 소멸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유한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라는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실제로 눈을 돌려보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보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할 만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비칠 만한 빛과 같다는 사실에 마음을 한번 돌려보는 그런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든 육신이 갖고 있는 유한함과 또 육신의 죽음 앞에 맛보는 절망감을 피할 길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예수 안에서 그런 유한함이 겪는 두려움과 또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감을 떨쳐버릴 만큼 빛처럼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영으로서 예수 안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빛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빛처럼 비추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을 다스리시는 마음을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한 삶을 살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미 운명 지어진 죽음 앞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내려놓아야 할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여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생명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살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공연히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노력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며 마지막이 오기 전에도 이미 갈등과 허무인데도 말입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 사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 깊이 각인시켜주는 신앙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께서 안에서 우리를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음을 믿게 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움으로, 신비로 그런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잃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작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을 살아도 신앙인으로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구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단 한순간 또 외식하는 자처럼 중언부언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구원 생명이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뛰어든 신앙인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인지를 우리는 맛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교회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 생명 얻는 자의 삶이 사랑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삶의 능력으로 삼고 마음껏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작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아보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에서 당하는 똑같은 문제 앞에 계속해서 인생이 훼손되는가 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방어적이거나 하다면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에 넉넉함과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망 있는 하나님이 하실 만한 사건으로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생명 충만한 삶이 펼쳐지는지, 그런 삶이 완성되는지를 내다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9시 예배, 작은 교회 일부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가 함께 드리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인데 지금 캠프 중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이 캠프를 끝으로 당분간 가정에서 아이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정이 정해지면 우리 다시 또 새롭게 시즌 5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 해설을 계속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주간 예배 안내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주입니다. 1박 2일 하나님 나라 캠프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6월 넷째 주로서 도남동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시즌 4 1박 2일 하나님 나라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이 예배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몸으로 익히시고 나누시고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임하는지 경험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교회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소통하는 이런 캠프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빛처럼 임하는 그런 삶을 언제나 아주 선명하게 또렷하게 알아봄으로써 그런 삶이 갖고 있는 그런 삶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함 없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작은 교회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빛처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갖고 있는 신비, 놀라움을 온 가정이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시는 그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서로 사랑할 때 누리는 자유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거침없이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피조물의 운명이라고 하죠.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는 불가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억지로 거부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밀려오는 십자가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심으로 그 운명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실제 삶의 근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난 새로운 운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신앙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최초 기독교인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운명에 일치하여 비참한 세상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새로운 운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이 자녀들과 소통을 하고자 신앙 탐구도 합니다.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누리고자 지금 같은 신앙 소통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에게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먼저 경험하고 있는 작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소개하고 나누면서 함께 비참한 운명에서 자유하게 되는 새로운 운명 안에서 누리는 극복된 두려움, 그리고 생명이 주는 놀라움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의 이런 시도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행하신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13장 31절에서 17장까지 말씀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 처형당함으로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선생이 자기들 곁을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어떤 확실한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한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본문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떠난다면 안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당신이 떠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나야만 한다는 것과 그리야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이 떠나심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 영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그게 어떤 말씀일까? 오늘 설교 본문 14장 1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별설교 첫 단락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한 요구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21절도 사랑에 대한 요구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러한 사랑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오직 제자들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성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기독교의 운명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만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유대교의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은 알아봤으니 말입니다. 특히 부활 사건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합니다.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계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에 참여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과 관련된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또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현현한 사건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 영광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참 생명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된 생명 사건을 가리킵니다. 비참한 인생이 그 운명에서 극복되어 새로운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덧입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영광은 세상에서의 생명 방식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반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까지 받아들인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아보게 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예수님이 또 보혜사이죠. 보혜사는 헬러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주로 법정에서 피고를 도와주는 사람, 곧 변호사를 이끄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보혜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혜사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차원의 일인지를 알려주는 영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의 고유한 역할을 포함한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3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자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6절에서는 보혜사를 바로 성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으신지,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펼쳐진 비참한 운명으로부터의 자유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알아보고 계신지, 그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은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성령을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 신앙의 어떤 영적 깊이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진리라고 전하고 있을까? 이 세상의 지식, 곧 철학도 진리를 말합니다. 과학도 진리를 말하고 문학도 진리를 말하고 예술도 진리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철학은 헬라 철학이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아주 보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탈레스는 만물의 본질을 물이라고 주장했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형상과 진료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진리 인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적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 인식은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서만 이 세상이 없다가도 있게 되고 또 죽음으로 또 새롭게 되는 참된 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고 믿는 것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이걸 진리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세상은 이렇게까지 진리를 경험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시대도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따르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제자들은 알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알려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해당되는 진리인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이 제자들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진리 인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독단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보편적 진리 이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거짓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리로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 그리고 그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던 초기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를 배우는 중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구원을, 죽음이 극복되는 구원을, 비참한 육체의 운명을 새롭게 할 만한, 새로운 육체를 허락할 만한 그런 구원을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도 그것을 허락했다면 우리는 그것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을 대신할 만한 그런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하고 그 진리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누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진리의 영을 통하여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과 그 일행은 알게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세계로 들림을 받을 때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 제자들과 나누는 고별 설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극복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의 세계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론적 차원에서 새롭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완전히 알아보게 되는 사건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즉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생명 사건임을 제자들이 온전히 알아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네, 진리의 영, 성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인 보혜사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 안에 있다거나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듭난다는 말을 실제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준 대답은 성령이었습니다.
영에 사로잡힌 삶이 바로 거듭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도 역시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보혜사인 진리의 영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로잡히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로잡히게 합니다. 즉 보혜사인 진리의 영에 의해서 제자들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모든 인간이 얻게 될 새로운 생명임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세계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세계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사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험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경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경험입니다. 구원 경험은 다시 또 해방 경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해방, 즉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즉 우리의 모든 육신과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뭘로부터 자유예요?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자유예요. 어떤 비참한 운명요? 내 죄와 죽음으로부터요. 죄와 죽음이라는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자유 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은 자기 성취에 대한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며, 죽음으로부터 해방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원인은 바로 죄와 죽음이라는 실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취한다는 강요와 유혹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네 왜 이 모양이니? 너는 조금 더 잘할 수 없니? 야, 네가 엄마 다른 엄마 친구 자식보다 잘하는 거 보니 너는 인생에 성공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니 내가 참 잘 산 것 같아. 뭐 등등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은 있는 그들의 삶을 훼손합니다. 조금 더 그 인생을 더하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해가 되는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만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문명이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실제로는 정말 자기 연민, 자기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21세기 문명이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실제로는 탐욕스럽습니다. 이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조계나 자유와 초월을 미학으로 여기는 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이권과 세력 다툼과 자기 자랑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구조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해방이 아니라 구속과 심판으로 얼룩집니다. 로마 시대의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요구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이 땅에 이 육신의 삶을 완전한 갈등과 정죄 또는 비판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훼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성령이 자신들에게 왔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요구로부터,
세상의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그들은 해방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그런 일을 우리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탐욕스러운 세상의 요구에 길들여져 우리의 탐욕이 자기와 다른 사람의 삶을 훼손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5절과 2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의 역동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거하신 죄와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모든 일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을 선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이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그것을 드러내며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빛처럼 임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그런 어둠의 일보다 겨자씨만한 빛처럼 임한 그것이 우리의 전체 삶을 새롭게 밝혀 극복해 가게 하는 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세상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혜사인 진리의 영에 붙들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곧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또 매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며 서로 나누는 성경 공부도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박 2일 신앙 탐구 캠프를 통하여 작은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신앙으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통로로 우리의 삶을 세상의 어떠한 요구 앞에서도 그 요구로 말미암아 훼손되는 삶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 비참한 세상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새로운 운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곧 죽음과 함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생명의 빛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받아내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역동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가장 분명한 삶의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에 참여하여, 즉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에 참여하여 비참한 운명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요구에 맞서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일꾼 사무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너희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나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로 비참한 세상의 운명에서 벗어나 비참한 세상의 운명에서 벗어난 자유와 새로운 운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